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와 교회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먼저 그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마치 나무로 비유한다면 첫 열매와 같은 그 열매가 언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언어가 큰 결실을 맺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그 틀린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저에게 하나 분명한 기준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무명으로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혹은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하면서 전해주는 전언, 그 사람의 무게만큼만 듣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사실 누가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입니다. 들었겠죠? 어디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을 저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이 그 말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요 라고 전해주는 그 말을 그 전해주는 한 사람 이상의 무게를 두질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말과 생각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와 교회는 좋은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담겨두신 그런 하나님의 언어들이 있다, 그런 열매들을 마치 무화과의 봄철의 첫 열매처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의 열매입니다. 실은 생각이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창이에요. 말은 생각이 흘러나오는 입구예요. 그리고 생각은 실은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각이란 뭐냐? 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나에게 걸고 있는 그 속말들이 함께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나 혼자 하는, 나에게 하는 이 속말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본 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듣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이 세일의 기도회가 온통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다 보면 세일의 기도회에 관련된 기사, 예화 이런 것들이 저는 온통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틀 전 늦은 시간에 그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서 올라온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 기사가 오늘 딱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의 열매를 시작하는 셋째 주 첫 번째 예화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수능 끝났는데 점심 먹고 가라. 급식 때문에 발목 잡힌 고3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요지는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뒤에 고3 교실은 오전 수업만 한 뒤 일찍 끝마치는 경우가 흔했다. 옛날 과거에. 수능이 끝났는데 아직 고3이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도 수능이 끝났으니까 일찍 보내는 학교들이 예전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급식이 있어서 학교에서 밥 먹고 가, 이렇게 아이들을 오전 수업 못하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한다. 그거에 대한 비판 기사예요. 왜 이게 비판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연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고3 아이들이 밥 먹고 귀가하는 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댓글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수능 끝나고 애들 그냥 보내면 분명히 애들 방치한다고 기사 쓸 텐데, 수능 끝났다고 밥도 안 먹여 보내는 학교.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것보단 낫잖아. 제가 또 댓글 읽어보니까 그래 보여요. 만약에 수능이 끝났는데 고3들이 학교에서 급식이 수능 끝났다고 급식까지 끝내버리면, 그리고 간혹 그 고3 중에 상당수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찍혔으면, 그 아이는 그게 간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찍혔으면 또 그 사진 신문 기사 놓고 밥도 안 먹이는 방치하는 학교, 이렇게 또 기사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기사가 옳고 그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대로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객관적으로 말을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생각하는 대로 들려요. 제가 세일에 기도하면서 단 위에서 정확히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 앞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일꾼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리더들, 또 선교부장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하는 거 별로 없죠. 다 생각이 있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일꾼들을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은 또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특별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종이를 만들어 드렸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누군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또 아침에 잠이 잘 안 깨는 이 각성이 좀 늦게 되시는 분들은 이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같이 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그 기도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선택은 쉽습니다. 목사님, 나는 불편하니까 그 기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나는 조용히 내 기도 짧은 시간 내에 하고 싶다. 내려가셔서 2층에서 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의 이 중보 기도는 선택이 하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려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실, 우리 오늘의 시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관여하시고 이 생각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시죠. 사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사라에겐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고, 그래서 사라의 나이 89세에 아닌가? 88세인가? 88세쯤 되겠네요. 88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18장이에요. 그때 오셔서 18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는 내년 이맘때 89살 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바깥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이 텐트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그 11절 바로 앞에 보면은 여성의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보다 10살 터울이 생겨서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사라를 사랑하시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라의 생각에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한테 너 왜 웃냐? 너 왜 비웃냐?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면서 이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을 부인해요. 아니에요, 주인님,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 네가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사라는 비웃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클릭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조차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이에요.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1년 전에 웃었던 사라의 생각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반전하시는 거죠. 마지막 4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저는 창세기에서 여러 대목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창세기 21장을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습니다. 돌보셨다는 말이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고 또 생각하셨고, 다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번역본에는 다양하게 생각하다, 고려하다, 권념하다,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는 이번에는 돌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딱 들어맞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맥에는 어울리진 않은데 내용적으로는 딱 들어맞아요.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 신방이라는 것이 이 파카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1년 후에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신방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신방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언약의 당사자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을 신방이라고 그래요. 가정 방문 아니에요. 노 목사가 올해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해서 대신방 안 하죠. 보통 이대 부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을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외로 뜻밖의 저는 신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요청하시면 제가 거부하지 않고 늘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노 목사님은 신방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또 떠도는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신방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큼이나 신방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올해 신방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얼마나 신방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 신방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신방을 안 합니까? 신방이 오해되어 있거든요. 가정방문처럼, 요식행위처럼, 점심을 한번 같이 먹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몰라서 그랬겠지만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에 동행했던 한 자매가 그 집에 이 떨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가정에 방문하는 목사에게 첫 마디가,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신방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성도님은 잘못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 파카드를 제대로 몰라서 얼마나 요식적으로 드리고 얼마나 때우듯이 드리고 얼마나 건성으로 들었기에 성도님들에게 신방이란 밥 먹기 위한 가정방문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하는 말에 신방하세요. 찾아오세요. 왜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언약 당사자에게 다시 찾아오는 일, 그것이 신방이에요. 내년에는 모든 통독반을 신방할 거고 제가 3년 만에 내후년에 대신방을 할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저는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묵상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다시 쓴다고요. 그래서 500명을 신방하면 설교가 500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드려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단산했는데, 나에게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주인은 벌써 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아서 소망이 없는데, 온통 자기의 환경, 자기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생각이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 세상 문제에 온통 쏠려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 신방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와 교회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신방이라고 하는 대목만,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어른들 책 읽다가도 신방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제 컴퓨터에다 다시 받아 적어요. 제 컴퓨터는 폴더에는 주제별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궁금하고 묵상하고 있는 주제들 책 읽다가 그 주제가 나오면 다 받아 적어놔요.
나중에 비교해 보려고. 신방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목사는 신방을 하면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신방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는 사람이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신방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사람이 목사이다. 목사는 문제와 질병, 그리고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골몰해 있는 그 성도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방이에요. 문제와 질병, 환경,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온통 생각이 그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신방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방인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또 목사님께서는 겸손이란 단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겸손이란 뭐냐?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뭐에 대하여?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하여.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내 뜻밖의 사람, 내 수준 이상의 사건, 내 나이 90인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사건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카하드 신방하실 때, 그의 언약이 다시 찾아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저희가 다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에는 그토록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힘은 의외로 강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들려요. 그 생각하면 그 말만 들려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그 생각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라고 우리의 생각에 관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내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열매로 전환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바꿔주길 바라세요. 바꿔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수준을 보고 내 수준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다 관철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나와 얘기하는 이 많은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클릭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클릭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